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믿음의 예배자. 여러분, 이분법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나 가치를 둘로 나누어 보려는 사고방식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생각,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할 오류가 하나 있다는 얘기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일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맞아요? 예,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로 살아가고 어떤 분은 택시기사로 살아가고 국회의원으로 살아가고 사업하고 정치하고 셀러리맨 살아가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큰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입니다. 근데 사명감이 투철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인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필요할까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넓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면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얘기이시오. 회사원일 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고 소방관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주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주부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문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집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못합니다. 혹시나 주부이신 분이 계시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배에서도 우리는 이분법 사고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 오늘 같은 주일 예배를 뜻한다는 얘기죠.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예배 또는 생활 예배, 개인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당 밖에서의 예배를 뜻한다,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예, 둘 다 중요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근데 순서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공동체, 특히 이 주일날, 안식이, 이날, 부활의 이 첫날, 함께 드림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의 그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 내 개인적인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택시 안에서도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말을 하면 두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그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의 제물은 기꺼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보고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 기록해 있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짧게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제가 중요한 억구를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그죠? 4절 5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제물만 안 받고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린 아벨, 그 제물을 드린 가인을 받고 안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물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존재의 드림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만을 보는 게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인격 자체인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달랐까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자세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읽고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차근차근 읽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농부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농부 일을 해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독특한 단어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 기름,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첫 새끼 또는 첫 것, 구약적 의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서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첫째 것을 떼어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또 다른 하나는 이 첫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첫 새끼 또는 첫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좋은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상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담긴 것들을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벨이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벨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까지도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는 뜻이 있죠.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위에도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가치관 또는 행동 양식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경우에는 그의 예배의 태도만으로도 아벨의 삶 전체가 누굴 향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번 마지막입니다. 함께요. 시작. 이 시대의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이 시대의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자가 됐을 때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냥 와서 이 모습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서론에 불과하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예배의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에서 공적인 예배에서도 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 매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이걸 원어로 설명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바른 행실 또는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바른 삶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2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뭔가? 그러면 12장부터 뭡니까? 믿음에 근거하는 삶이 뭔가?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규범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만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적 성경과 신약적 성경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뱉는 말조차 사람이 안 듣겠지.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임재하고 누가 듣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삶을 통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고 또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제물, 우리의 제사,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죄송한데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더욱더 성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삶의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유치원에 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학원에 가서도, 학원에 가르치는 강사 역할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명절들이 되게 신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기도 정말 저는 은혜롭게 잘 태어나서 우리 가정도 예수를 다 믿고, 우리 처가댁가도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잘 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살면 이렇게 좋고 행복한데,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속한 가정, 특히 부모님들, 주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 행복 나눔 축제 말 그대로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행복이 세상의 행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물질이 더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중등부를 맡았는데 늘 제가 강조합니다. 너희들 학교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물론 내 자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의 없는 거 정말 싫어해서 우리 큰아들하고 이제 둘째하고 이제 좀 컸다고 이제 혼을 내니까 이게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둘이 세워놓고 막 또 설교 한판 하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예를 지적할 때는 예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과해 빨리 당장.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알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 중등부 친구들, 대학교,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터전이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보세요. 사람은 속여도 부모는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위에 물론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고 더 힘듦이 있었지만, 하지만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복음 하나만 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복음을, 나라를 펼쳐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